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0월 9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모두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이전의 그 죄악된 삶을 답습하며 옛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모습들이 또 한 주간에도 우리 안에 나타났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금 죄 씻음 받고 거룩하게 되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가 이렇게 아버지 집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에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몸에 주님 여러 가지 죄가 그 죄악의 때가 붙었으니 주님 이 시간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지혜를 따라 세상 지혜대로 살았던 모습이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주님 쾌락을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 완악하게 한 주간 또 보냈던 모습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다시금 정결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자로 세워지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90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옥주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시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노래를 기쁘게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을 면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욕심과 무지 속에 살다가 죽음을 맞아 영벌에 처해졌을 우리를 오직 은혜로 부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 진리를 향해 함께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케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겸비하고 추수할 일꾼을 구하여 함께 부지런히 추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옛사람의 죄된 습관대로 행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교훈과 교묘한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우리의 행실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힘있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할 이때에 일꾼이 부족하오니 주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씨가 뿌려주고 자라서 열매 맺힌 알곡들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안종현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말씀을 정확하고 풍성하고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역들을 잘 정비하고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겸손케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제108문 제7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륜한 행위를 정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것을 미워하고 거룩한 혼인에 통한 생활에 있어서나 독신으로 살든지 순결하게 살고 규모 있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9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오직 간음과 같은 추악한 죄만을 금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정결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불륜한 행동을 금하고 표정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 이외에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을 그러한 곳으로 끌어가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성경적 교회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프라인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시작 시간인데 많이 이렇게 오셔서 많은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렇게 이 시간에 이제 교재를 원래 배부를 했어야 됐는데 계산을 좀 잘못해서 한 주는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교재 배부는 다음 주 주일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정회원 및 세례 대상자 교육이 진행됩니다. 일정은 개별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추후 공지를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수요일날 이제 교리 교육이 끝난 이후에 그 이후에 아마 잠시 시간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책의 사람들과 말씀운동연합, 숙명여대 시카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4절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는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이렇게 얘기할 때 1차적으로 저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은혜가 넘쳐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넘쳐야 되겠어요. 은혜와 사랑은 같이 가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치는 게 어떻게 표현되는 겁니까? 은혜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꼭 좀 되어야 되겠어요. 그럼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기꺼이 찾고 가까이 나아오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이들이 마음의 안식을 얻고 보금자리로 삼아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은혜로운 교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장면이 딱 처음부터 등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1절이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저는 이게 참 이 교회가 이런 교회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죠?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들, 누가 봐도 부족한 사람들,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그냥 저리 좀 가라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 무리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보금자리로 삼고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이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죠? 참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오죠. 이들이 말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가까이 나온다는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나왔다. 왜 가까이 나옵니까? 잘 들으려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맨 앞자리를 금석 이렇게 부르습니다. 금석, 그 다음에 은석,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동석, 뭐 이렇게 철석, 뭐 이렇게 그렇게 가나요? 구리석, 뭐 이렇게 가나요? 그래서 맨 앞자리가 이제 진짜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가까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텅 비었죠?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가까이 나와 있는데 가까이 잘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까이. 저 사실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다 대동소이합니다. 어떻죠? 눈을 아주 반짝 뜨고 귀가 진짜 쫑긋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려요. 귀가 쫑긋해요. 그래서 딱 주목해서 보고 몸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딱 기울어져요. 지금 몸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지금 어때요? 이렇게 딱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서 잘 듣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멀어집니다. 이게 몸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뒤로 처지죠.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이렇게. 이런 자세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큰 관심이 있었죠. 왜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자신들을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전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도 어디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들어가면 벌써 인상을 찌푸리는 걸. 아유, 저기 왜 왔어 저기? 응? 저 세리 아니야? 아유, 그죠? 죄인들. 누가 봐도 죄인들. 다른 사람들이 봐도 죄인이고 본인이 생각해도 죄인인 그런 사람들. 그래도 사람이 마음에 갈급함이 없겠습니까? 죄인이라고 궁핍한 마음이 없겠어요? 있어요. 한번 말씀을 듣고 싶다 이거지. 근데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왜요? 가면 인상 찌푸리니까. 가면은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은 그저 지옥 불쏘시개 감으로 살아가다가 자책하면서 죽으면 그만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이들을 받아주셨어요. 사람 취급해 주셨죠.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이 대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유대인은 누구랑 음식 같이 먹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친밀하지 않으면, 가깝지 않으면 같이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먹는 자세도 친밀하지 않으면 좀 어색해서 힘들어요. 왜냐하면 옆으로 이렇게 살짝 기대서 이렇게 기대에 누워서 이렇게 쭉 동그랗게 기대 누워서 가운데 음식을 놓고 이렇게 집어서 먹거든요. 옆으로 기대 누워서. 근데 옆에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죄인들이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껄끄러운 거예요. 계속 얼굴 마주하고 같이 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죄가
전염된다고, 옮겨진다고, 묻는다고 여겼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들하고 밥 먹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영접했어요.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기꺼이. 반갑게 맞아줬죠. 박수 치면서. 잘왔다. 드디어 왔구나. 왜 이제 왔니? 이렇게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식사를 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고민,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 주님이 죄를 허용하신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인들을 받아주셨다고 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용납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은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주님이 죄를 용납하시거나 죄를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끊임없이 주님께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죄와 심판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심판을 선포하시기 전에 회개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우리 어디 갔을 때 막 혼나면은 그 자리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죠. 안 가고 싶죠. 어떨 때 좀 가고 싶습니까? 갔을 때 받아주고, 왜 그랬어? 앞으로는 그러지 마. 용서해 줄게. 이러면 가고 싶죠. 그죠? 그런 차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심판을 지금 제가 선포하지 않았다 그랬나요? 아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포하셨어요.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마다, 그런 자들마다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매우 껄끄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의인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디 가서 부족하다는 말 안 듣는, 그죠? 다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지위가 있었고 이 종교적으로도 아주 인정받을 만한 거룩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좀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립니다. 야, 죄인을 영접하고 말이지, 어? 그리고 저기서 지금 같이 밥을 먹어? 죄인들하고? 한통속이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한통속이야. 다 똑같은 놈들이야. 예수도 뭐 꿀리는 게 있으니까 저놈들하고 저러고 있는 거지. 뭐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저러고 있겠지. 앞에서는 깨끗한 척하고 뒤에서는 뒷돈 받아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교회 전도가 안 되나? 왜 교회 전도가 안 될까?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제 왜 교회 전도가 안 될까? 왜 교회에 사람이 없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가기 싫어서 그래요. 가고 싶지 않으니까. 제가 어떤 책에서 본 얘기인데, 어떤 사정으로 이제 남편과 갈라선 어떤 여인이 이제 아이와 함께 이렇게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생활이.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이웃이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기야, 자기 이렇게 힘든데 교회라도 좀 나가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지금도 비참한데 얼마나 더 비참해지라고 거길 나가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 오면 수군거리니까. 아휴, 봐봐, 저기 둘이 지금 남편도 없나 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겠지. 뭐 잘못했으니까 저렇겠지. 아이고. 그런 소리 들으면 누가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정말 좋은 교회 한번 세워보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아주 크게 주의해야 되겠어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거요. 예,
뭐 덕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문제가 뭡니까? 예, 정죄하는 문제, 비방하는 문제, 수군거리는 문제, 이런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어쨌든 간에 예수께서 죄인과 함께 다닌다고 막 수근수근거리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어색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인지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싫어하실 거야. 우리도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 죄인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교회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당사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은 저렇게 열심히 찬양인도 하고, 앞에 서가지고 말씀 전하고, 저 앞에서 봉사하고 말했지. 아주 능력 좋고, 이쁜 짓 하는 사람들만 이뻐하실 거야. 나같이 그냥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술 마시고, 담배나 피고, 늘 말썽 피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들떠도 안 보겠지. 나 같은 사람 지옥에는 안 보내주면 그나마 다행이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교회 나오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3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으신 거예요. 이 3가지 비유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며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죄인이 망하는 거예요. 안 기뻐하세요. 안 좋아해 그 말이지. 우리나 속이 시원해하죠. 에이 그 꼴 좋다 저럴 줄 알았지. 그거 우리 마음이고. 그거 우리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은 뭡니까? 죄인이 돌이켜 살아나는 걸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기쁜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 비유는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이 목자는 양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헤매기 시작합니다. 사방을 헤매면서 이 양을 찾는데 다행히도 양을 찾아내죠. 양을 찾은 목자는 얼마나 기뻤든지 이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이렇게 목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막 돌아오죠. 그리고 신이 나가지고 이웃을 막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비유 3가지가 마지막 결론이 다 잔치를 벌이는 걸로 끝나요. 막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막 잔치를 벌이면서 내가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고 막 이렇게 막 좋아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야, 이게 참 너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 비유를 처음 들었을 때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됐냐면 의문이 있어서 그랬어요. 어떤 의문이었느냐? 아니, 양 한 마리 때문에 양 99마리를 버려둔다고? 아니, 이게 산술적으로 이게 맞는 일이야? 그리고 이게 도의적으로 맞는 일인가? 양 99마리가 좀 억울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목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숫자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 달려드십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사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나오는 목자는 양 99마리를 방치한 게 아니에요. 막 버려둔 게 아니에요. 여기 버렸다 그랬네요. 자, 양을 들에 놔둔 것이지 얘네들이 막 그냥 고통당하는데 내버려뒀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서로 무리 짓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99마리 정도 되는 무리라면 그냥 뭉쳐 있습니다. 얘네들이 막 흩어져가지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아닌 거예요. 뭉쳐서 다녀요. 그리고 얘네들은 굉장히 근시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양 엉덩이만 보고 쫓아다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가까이서 이렇게 진짜 근시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 엉덩이를 보고 쫓아다니다가 이제 풀 먹고 또 같이 쫓아다니다가 멈춰서 풀 먹고 이런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풀어놓는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더운데 자꾸 뭉쳐있어서 죽는 애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염소를 풀어놓거든요. 이 염소가 가가지고 막 들이받아요. 그러면 양들이 막 엉덩이 받쳐가지고 좀 흩어지고 이래가지고 살고 그래요. 이제 그 정도로 뭉쳐있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 99마리는 먹을 것도 있어요. 들판이니까 문제가 없네. 얘네들 안전하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잃어버린 양은 문제가 돼요. 무리에서 떨어진 양은 심각한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일단 목자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에 보호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근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찾지를 못합니다. 길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막 헤매다가 절벽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숲풀에 걸려가지고 막 버둥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들짐승들한테 그냥 사냥당해서 먹히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어떤 짐승이 잡아먹힙니까? 응? 얼룩말 무리에서 누가 잡아먹혀요? 네. 제일 힘이 없어가지고 바깥으로 떨어져 나온 한 마리가 잡아먹힙니다. 사자나 잡아먹을 때 보면 무리가 이렇게 한 100마리 모여있는데 가가지고 덮치지 않아요. 막 쫓아가면 막 얘네들이 도망가다가 그 중에 한 마리가 뒤로 쳐지면 그걸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게 위험한 겁니다. 따로 있는 게 위험한 거예요. 같이 뭉쳐있는 애들은 아니요. 걔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들판에 있는 99마리랑 길 잃은 한 마리를 동일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은 굉장히 차이나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들고 있으신 거예요? 일상적인 비유를 들고 있으신 거예요. 야, 너네 중에 이런 사람 있으면 이렇게 안 하겠니? 이렇게 공감대를 좀 얻으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어떤 특별한 사랑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당연한 말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는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쉬운 비유를 통해서 딱 직관적으로 깨닫게 하려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헤매고 있는 자, 잃어버린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버림받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 궁급함 가운데, 갈급함 가운데, 목말라서 소리치고 있는 자,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 99도 기뻐하시죠? 그죠? 왜 안 기뻐하시겠어요? 의인인데,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인데 왜 안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죠? 너무 기뻐하시죠?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 99에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게 있는 거죠. 왜요? 의인들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기에 이미 그 안에 거하고 있기에 그들을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어디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까? 마땅히
하나님도 모르고 심판을 마주하고 있는데 심판이 곧 임할 것임도 모르고 인생의 고난을 겪으며 슬퍼하고 낙심하고 방황하며 살고 있는데 자기가 왜 방황하는지 왜 낙심했는지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돼서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는 그 무지함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게 너무나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잘난 맛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세상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말이에요. 누가 그러대? 연예인 걱정은 하지 마라. 알아서 잘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근데 걱정 안 하게 생겼습니까?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응? 돈 잘 벌고 사람들한테 인기 많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는데.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그냥 그렇게 우울증 약을 먹고 잠을 못 자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거하는데 왜 걱정을 안 해야 됩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답니까? 부자 걱정하지 말라고요? 예, 부자들 걱정 안 되죠. 그냥 보면 잘 먹고 잘 사니까 타워팰리스 사니까 넓은 아파트에 화장실 4-5개 되는 데 사니까 자식들은 그냥 좋은 차 굴리고 본인도 잘 사니까 걱정이 안 됩니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사람이 부자여도 죽어요. 인생에 고민이 있어요. 그걸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는 못해요.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그 인생에 찾아왔을 때 그들의 그 당황할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보면은 아우 잘 사는 것 같다, 괜찮다, 뭐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아니요. 인생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다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민이 있어요.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 아버지, 이건희 회장님 아버지 이병철 회장님 돌아가셨죠? 그분이 죽기 전에 편지를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편지죠. 그래서 신부님한테 썼다고 했던가요? 편지를 쓰면서 제 의문에 좀 답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살아있다면 도대체 왜 세상에 죄가 있는 겁니까? 죄인이 그리고 왜 우리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왜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갑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쭉 써가지고 만약 죽기 전에 이렇게 보냈다 그래요. 다 결론이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편지를 썼다는 이 사실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인생에는 돈이나 명예 같은 걸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들은 인도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보호자도 없습니다. 그들은 공급자도 없어요. 그들은 의지할 대상도 없고 기도할 대상도 없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할 대상도 없고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부르짖을 대상도 없습니다. 그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막 그냥 답답한 일 당할 때 아이고 누가 내 마음 아는가 할 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의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있습니다. 상처 입어서 낙심한 자에게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한 자에게 있습니다. 낙심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내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죠. 그 잃어버린 영혼, 죄에 매여 있는 영혼, 병든 영혼, 죄 가운데 거하며 그 죄 때문에 방황하는 영혼,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거죠.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런 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저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선행하는 사람들, 좀 괜찮은 사람들한테 있지.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그렇게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에게 더욱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그 고통에서 풀어주기를 간절히 바라시죠. 우리가 온전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넘어짐을 탓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발견하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을 발견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들쳐매고 말이죠. 어깨에 메고 양을 메고, 그리고 이게 저는 딱 이 장면이 뭐 생각나냐면 그 애기들 그 무등 태우는 게 딱 생각이 나요. 탁 등에 태워가지고 걱정이 없죠. 이 양은 딱 매달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매달려서 버둥거릴지 모르겠어요. 어디 간지도 모르고 이제 안 보이니까 매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하겠죠. 글쎄요, 누가 우리 교회에 오면 좀 이렇게 세상에서 고통당하던 형제 자매들이, 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 주님 마음이 그러지 않겠어요? 이야, 내가 얘 건져냈다. 이야, 내가 얘를 드디어 그 고생하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내가 얘 데려왔다. 야, 얼마나 기쁘냐. 그리고 여기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좀 더 살펴볼까요? 두 번째 비유는 이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이에 그 여인은 등불을 들고 비질을 하면서 부지런히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찾아내고 기뻐하면서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죠. 여기 보면은 좀 인상 깊은 장면이 막 등장하죠. 뭡니까? 일단 등불을 켜요. 등불을 켜고 밤이었나 보죠. 등불을 켰어요. 그리고 집을 막 쓸었어. 혹시라도 먼지 하나 놓칠까 봐. 막 쓸면서 막 다니는데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리고 이제 찾아낸 이후에는 잔치를 막 벌이죠. 또 드라크마는 여러분 헬라 로마 시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은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에요. 어찌 보면 큰 돈은 아닙니다. 뭐 아깝고 아쉽긴 하지만 뭐 9드라크마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드라크마 잃어버렸다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면 이게 괜찮습니까 이거? 그죠? 돈 주셨다고 한턱 쏠게 돈 쐈는데 이제 더 나가는 그런 상황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해 볼 때 이 드라크마가 금전적인 가치를 넘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드라크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10드라크마는 결혼할 남자에게서 결혼할 때 받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부값으로 보는 거죠. 신부값. 유대인들은 남편 될 사람이 사랑의 증표로 10드라크마를 줄에 꿰어가지고 선물하면 아내 될 사람은 그것으로 자신의 머리를 장식했다고 해요. 머리에 이렇게 장식하는 거죠. 어쩌다가 10개 중에 1개를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10분의 1의 손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남편의 사랑에 대한 여인의 순결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아주 큰 손실이었어요.
실수라고 말할 수 없는. 여인이 자신의 순결을 지킬 의지가 없다고까지 의심받게 되면 결혼 약속은 파기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아주 부지런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과 서약이 담긴 물건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간절히 찾았겠어요. 주님은 이 비유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죠. 절대로 이거 잃어버린 상태로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찾으셨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오늘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 비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자신의 백성을 찾고 계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신데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간절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표현에 주목합니다. 여기 찾아내기,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찾아내기까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도 어떻게 찾아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찾으시는데 언제까지 찾으신다고요? 찾아내기까지. 그는 중간에 실망하거나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자기 백성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셔서 끝끝내 반드시 찾아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열심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찾아다니시죠. 온 세상을 두루 돌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내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이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를 잃어버린다면.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 예성이를 데리고 한글박물관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한글박물관에 한번 갔는데, 그 안에 있는 놀이터에서 같이 노는데, 제가 잠깐 딴 데를 봤는데 없어진 거예요. 애들은 갑자기 없어지잖아요. 너무 없어져가지고 얘가 지금 어디 갔지? 옆에 있는 어떤 그 부스 같은 데 들어가 있나? 그리고 거기 들어가 봤어요. 없는 거예요. 저는 금방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거기가 넓지 않습니다. 좁았어요.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애기가 작은데. 한 3바퀴 정도 돌았는데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에 막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다녔어요. 거기서 좁은데. 막 뛰어서 찾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밖으로 나간 거 아니야? 하는 마음에서 막 뛰어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박물관 바로 앞에 데스크가 있는데 그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걔를 딱 발견하는데 온몸에 맥이 탁 풀립니다. 탁 풀려가지고 안고선 얘를 근데 울고 있는 애를 막 이렇게 맨 처음에 안죠. 막 좋아가지고 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 때리죠. 왜 혼자 갔어요? 엉덩이를 막 때렸죠.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찾아갖고 막 그냥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안도감과 기쁨은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으십니다. 이렇게 찾으세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처럼 우리를 찾으시죠. 그리고 끝끝내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주 밝히 드러났어요. 밝히 드러났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먼저 무엇인가를 드린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처럼, 잃어버린 자식을 만난 부모처럼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제 생각이 좀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잠시 나가본 기억이 납니다. 안 다녔었어요. 원래 안 다녔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뭐 이렇게 교회 가면은 연필 세트 준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저는 좀 어색했어요. 어색했고 저는 교회를 나가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어릴 때 유초등부 때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 그때 그 운전하는 차가 저희 집 앞에까지 차가 항상 운전을 할 것 같고 와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없다 그래라 그래가면서 이제 안 나가고 막 그랬어요. 뺀지를 버텼죠. 근데 안 나갔던 이유가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쉬운 거였어요. 별 대단한 이유는 아니었고 교회에 가면 찬양을 하잖아요. 어릴 때 유초등부 때 찬양을 하는데 제가 모르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악보도 없어. 근데 가사가 있어서 가사를 보고 약간 따라하는데 다른 애들은 너무 크게 따라하는 거예요. 저는 못 따라하겠는 거예요. 이제 그게 너무 싫었는데 중간중간에 가사도 안 보여주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싫었어요, 진짜. 아니, 왜 나는 모르는 찬양을 지들끼리 아는 거를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싫어서 교회를 막 몇 주 안 나갔습니다. 몇 주 안 나갔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제 탁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막 정말 간절히 저를 찾는데 죄책감에 선생님이 멀리서 왔는데 안 나갈 수 없지.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또 그때는 또 좀 민망하셨는지 저를 보내주셨어요. 본인은 교회 안 다니시는데 보내주셨어요. 제가 교회를 이제 막 나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그때 선생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앞자리에 앉혀놓고선 아이고 나왔냐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 눈 까만 거 봐. 난 얘 이렇게 아주 똘망똘망하니 눈 또 못 볼까 봐 얼마나 걱정했던지. 이 얘기하셨던 게 제가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리고 또 교회를 안 나갔어요. 진짜 그러고 안 나가가지고 한참 헤맸는데. 근데 말이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중간에 피아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피아노 선생님이 저한테 막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제가 그때는 얼마나 좀 성격이 이상했는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피아노 선생님하고 싸우고 그리고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이 이상한 거 압니다. 막 이렇게 선악과 얘기하고 막 그렇게 막 싸웠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피아노 선생님이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포기할 정도로. 중학교 때도 막 그러고 살았죠. 친구들 누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붙들어다 놓고선 야 교회에 뭐하러 다니냐. 교회 하나님 그러면 선악과에만 맨날 선악과 얘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하나님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맨날 그냥 그런 걸 가지고 애들 시험 얘기하고 넘어뜨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핑계 대고 말이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 가면 이쁜 형제 자매들 있다 그래서 나갔죠. 나갔는데 이제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약간 낙심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그 가늠한 여인 본문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중고등부 목사님이 설교를 막 이렇게 막 본문 풀어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늘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얘기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날따라 성경 말씀을 쭉 읽어주시는데, 그때 제가 딱 말씀 앞에 딱 무너져 버렸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딱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율법에는 지금 이 가늠한 사람 죽이라 그랬는데,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 뭐라 그럴 것이요? 예수님이 바닥에다가 뭘 끼적끼적 적으시다가 갑자기 탁 일어나시더니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쳐라. 제가 그때까지는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마치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저를 딱 쳐다보면서 딱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눈물은 쪽팔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았어야 됐어요. 근데 안 참아지는 거예요. 막 몸을 비틀면서 참아야 돼. 지금 애들이 이렇게 디귿자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근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쏟아가지고 밑에가 막 흥건해질 정도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죠. 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구나.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돌고 돌아 찾고 찾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렇게 도망가던 영혼을 주님이 찾아와서 탁 뒷덜미를 잡아버리신 거예요. 탁 잡아채셨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안 놓칠 거다. 그리고 목사까지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찾아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비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이 참 못된 놈의 둘째, 저도 둘째인데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 몫을 좀 미리 좀 떼주십시오. 분가하겠습니다. 분가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유산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나누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고 멀쩡히 살아계신데 재산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살고 계신데 집 팔아가지고 반 나눠가지고 나 좀 주시오, 내 몫 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니 얼마나 이게 무례한 행동입니까? 아주 못된 놈이에요 이거는. 근데 아버지가 말이죠, 그 둘째의 말을 듣고 하도 이게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아주 깡패 같은 놈이었을 거예요. 막 옷 찢으면서 막 난리 쳤을지 모르지. 아버지 뭐 이제까지 했으면 됐지 언제까지 다 부려먹을 겁니까?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휴 그래 알았다 이놈아 이렇게 하고서 이제 살림을 각각 나눠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아마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몫도 있었겠죠. 나눠줬어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가지고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려요. 먼 나라로. 야, 이 먼 나라로 갔다. 여기서 우리가 둘째 아들의 마음을 딱 엿볼 수 있죠. 먼 나라로 갔다. 뭘 엿볼 수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죠? 뻔합니다. 아버지 밑에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 들으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아버지 쪽 쳐다도 안 보고 내가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아보겠다. 맨날 그냥 아버지 밑에 있으면 야, 죄 지면 안 된다. 율법 잘 지켜야 된다. 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너 옆에 사람 해코지 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게 살지 말고 너 좀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늘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너 조심해라. 너 그냥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된다. 얘기하니까 귀찮은 거야. 그게. 맨 아버지 말 듣고 살아야 되니까 귀찮은 거야. 내 맘대로 좀, 내 멋대로 좀, 나도 좀 친구 막 사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술 좀 취하고, 좀 한번 놀아보자 이거죠. 아직 젊어서 노세. 언제까지 아버지처럼 그 나이 많아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허리 휘 때까지. 그러고 살 거냔 말이에요. 돈도 많이 벌어놓고 욕심쟁이 아버지. 돈 좀 내놓으셔.
이렇게 한 거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고 그는 아버지가 소식도 이거 지금 보니까 이 진짜 나쁜 인간이에요.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멀리 떠났잖아요. 멀리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가 소식도 들을 수 없도록 멀리 떠납니다. 제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중에는 군대 쪽으로는 오줌도 안 눈다 그러는데 지금 둘째 아들 마음이 딱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저 방향은 쳐다도 안 본다. 응? 야, 여기 오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하고 지금 거기 가서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처음 가서는 좋았죠. 새로 사람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신이 났어요. 아주. 뭐 술만 맛있겠습니까? 뭐 어디 저기 자매님들 나오는데 그런 데도 가고 말이죠. 막 아주 신나는 데 갔어요. 아주 허랑방탕하게. 돈이 꽤 많은 돈입니다. 이게 아버지 집에 이렇게 딱 뒤에 보면은 좀 잘 사는 집이에요. 그 절반 가지고 갔으니 부족할 게 뭐 있습니까? 막 엄청 놀았을 거예요. 그 적당히 놀아가지고는 이렇게 금방 돈을 쓸 수가 없어요. 허랑방탕. 마음껏 돈을 썼어요. 마음껏. 재산을 낭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렇게 써대는데 백의 장사가 없습니다. 재산이 동이 났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이제 야단이 났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야, 돈 많을 때 친구들 다 어디 갔습니까? 돈 많을 때 같이 놀던 친구 다 어디 갔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누가 내 치즈를 가져갔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어요. 궁핍하게 되었다. 둘째 아들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데 그 사람이 둘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합니다. 야, 이 돼지 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유대인한테 돼지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유대인은 절대로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삼겹살 이런 거 싫어해요. 절대 안 먹는 음식이 돼지고기예요. 왜냐면 부정해진다고 해서. 부정한 이 돼지 옆에 돼지를 치고 있으니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자가 된 겁니까? 부정한 자가 됐어요. 그 지저분한 돼지 옆에서 돼지 먹이나 주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돼지 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근데 둘째가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배가 고팠어요. 많이 굶주렸습니다. 돼지를 쳤는데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것이 없는지 막 찾아보다가 보니까 먹을 게 눈에 들어오네요. 그게 뭡니까?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 그걸로 지금 돼지가 먹고 있으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은 것도 아니고 부정한 짐승이 먹는 음식을 뺏어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더 비참한 건 뭡니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를 채우지를 못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그걸 채우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안 주는 거야. 돼지가 먹어야지 어디 네가 먹어. 배를 못 채웁니다. 배가 고팠어요. 바닥까지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일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하실이 있었어요. 지하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제서야 둘째 아들이 굶주림에 지쳐서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죠? 고생해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웃들 얼굴도 떠오르고 맛있는 밥 생각도 납니다. 아, 배추쌈에 고추장 딱 얹어가지고 한 쌈 먹으면 좋을 것 같죠. 그죠? 아, 배 두드리면서 아유 좋다. 한 상 딱 차려 먹고 된장국, 된장찌개, 오늘 된장찌개입니다. 된장찌개 먹고 그 신나가지고 배 두드리면서 탁 낮잠 한번 탁 늘어지게 낮잠 때리면 좋겠구나.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쌀밥에 고깃국 생각도 나죠. 지금 배고프면 온갖 생각 다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 있을 때 막 그냥 먹을 거 목록을 적었었는데 막 이렇게 햄버거, 뭐 와퍼, 뭐 척척척척, 뭐 피자, 뭐 족발 다 먹어볼 테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게 없어.
아버지 집이 눈앞에 어른 얼마나 그리운지 말이에요. 그렇게 단호하게 다시는 안 가겠다 그랬던 그 아버지 집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어요. 너무 그리워서, 너무 배고파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평소 같으면요, 여러분, 민망해서 돌아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민망해서라도. 근데 굶주림에 시달리니까 그마저도 사라집니다. 너무 굶주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망함 이런 건 사치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갈 채비를 막 합니다. 일단 아버지 앞에 할 말을 준비합니다. 이게 할 말을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민망하니까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가면 뭐라 그러지? 재산 다 어디다 팔아먹고 왔냐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지? 고민이 되는 거야 이제. 막상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준비하는데 뭐라 합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스스로 생각해도 아버지라고 부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리저리 말하면 쫓아내지는 않겠지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나 좀 몇 대 맞고 그냥 멍석말이 한번 당하고 그러고 이제 지낼 수는 있겠지. 이렇게 하고 막 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마음이 좀 그렇습니까? 두근반 세근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막 갑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이렇게 됩니다. 보통 어머니가 아들을 먼저 발견해요. 그리고 깜짝 놀래죠. 아이고 개똥아! 딱 놀래요. 이제 막 뛰어나옵니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 어디 갔다 이 자식 등짝 막 때리면서 어디 갔다 이 자식 이렇게 때리죠. 탁 맞다가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가 나오다가 이렇게 광에서 나오다가 쳐다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뭐야 저놈 새끼! 광으로 다시 들어가시죠. 목공을 뭐 몽둥이 들고 나서 이놈의 새끼 응? 뭐하러 기어들어가 너 같은 아들 없어 이 썩을 놈 응? 가져간 돈 어디다 팔아먹고 여기로 와 여기로 오기를 하고 이제 막 그죠? 이게 거의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마 둘째도 이런 거 상상을 했을 거예요. 막 두드려 맞아.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셨어요. 왜 이런 거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발걸음 떨어지지 않죠. 머뭇머뭇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데 근데 말이죠. 아버지 집까지는 아직도 거리가 멀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다. 멀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한눈에 알아봐요. 행색이 달랐을 거예요. 행색이 깔끔하게 하고 나갔던 그 행색이 아닙니다. 거짓골을 하고 온 거예요. 지금 돼지 먹는 거나 먹다가. 근데 딱 알아봅니다. 딱 보고 내 아들이구나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봅니까? 응? 어떻게 알아봐요? 이거는 부모만 알 수 있어요. 부모만 아는 거예요. 부모만. 딱 보면 걸음걸이 보면 아는 거예요. 어깨 움직이는 거, 걸음걸이 딱 보면 저거 종현이다. 딱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딱 알아보는데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딱 보고 아들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이거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들에서 일하다가 딱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아버지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아들 언제 오나 그러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이놈 새끼 편지라도 하나 보내지. 앉아서 맨날 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기다려 저 보고 있는데 누가 오네? 편지 오나 봤더니 걸음걸이가 이상해. 딱 보니까 뭡니까? 어깨 움직이는 게 딱 보니까 둘째인 거예요. 세상에. 본문에 보면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야, 이게 진짜 눈물 나는 부모 마음입니다. 원래 교양 있는 유대인은 절대로 뛰질 않습니다. 교양 있는 유대인은 안 뛰어요. 원래 뛰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매우 천박한 행동으로 여겼기 때문에 뛰지 않습니다. 옷 자체가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막 뛰면 이게 펄럭펄럭거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좀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뜁니다. 근데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 막 달려갑니다. 지금 연세도 치긋하셔서 나이도 많으실 텐데 뭐 그런 거 안 가리는 거 막
뛰어가. 마음이 급하죠. 왜 뛰어갑니까? 만변에서 돌아갈까봐. 중간에 차마 아버지 얼굴 보고 얼굴 숙이고 아유 저 종현이 아닙니다. 그러고 돌아갈까봐 막 달려가는 거예요. 가서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굴을 보고 확인하고 또 만져봅니다. 이제 아들이 이제 그렇게 막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온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해온 멘트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게 보세요. 21절에 이 아들은 제 아버지가 와서 딱 만났는데 딱 당황했어요. 당황했고 아버지가 막 안고 막 뽀뽀하고 막 이렇게 막 얼굴 만지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준비한 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알기는 아냐 이놈의 자식아 지금. 근데 이거 지금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는 아버지는 아버지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그동안 막 끌어안고 손 만져보고 발 만져 이러고 있는데 이 말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아버지는 이런 말 들리지도 않죠. 당장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다 이렇게 막 해주니까 잠깐 멘트 안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러면서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얘기 더 해야 되는데 옷을 막 갈아입히고 말이죠. 길에서. 아버지는 당장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합니다. 원래 고기는 송아지 고기가 부드러워요. 아주 맛있는 거. 준비해갖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비유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탕자의 이야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그 애끓는 마음이 이야기 속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다 둘째 아들 같은 자들이죠. 얼마나 완악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나 자신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권면을 귀찮게 여기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우리 걱정해서 주신 율법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좀 살게요. 맨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서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다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 다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잘 나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죠? 그때는 뭐든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 시절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여깁니다. 인기도 많고 돈도 잘 벌리고 건강도 하고 스포츠 나가면 가서 그냥 좀 공도 잘 치고 우리는 자신만만해서 인생의 한때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절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인생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렇게 튼튼해 보였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였던 많은 친구들이 속절없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빈곤함과 궁핍함과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인생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잘 이해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또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기꺼이 맞아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 택한 자녀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요청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이렇게 돌이킨 자들이 함께 안식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매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사랑을 받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보금자리 교회 가운데에 이런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낙심하고 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필요한 것들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신 것들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주께서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도들 주께서 큰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두운 시기에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연약한 자들 주님 건강을 주시고, 가족 가운데 몸이 아픈 자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 겪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들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진로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 보살피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사무엘 같은 일꾼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로 돌이키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